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이 짧게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안나라는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나는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84세, 84살이라고 하는데 당시 평균 나이를 생각하면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안나는 결혼 생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과부로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도 과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부부가 함께 힘을 모아 열심히 살아도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혼자 그 짐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나도 그런 인생이죠.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도를 점수로 매기는 생활사건 평가 척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비롯된 고통은 100점 중에 100점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혼하는 경우가 또 상당한 고통의 비중을 차지하죠. 이런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안나가 살아있었던 그 당시는 남편 없는 여자가 혼자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84살까지 오는 그 안나의 긴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오래 살긴 했지만 고통으로 가득한 삶,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한이 맺혀 있는 그런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안나는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말씀에서 벗어나 우상을 섬길 때, 순종이 없을 때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인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안나의 인생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과 기도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안나와 이름이 비슷한 한나입니다. 한나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했죠? 자기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로 인한 고통 때문 아니었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성전에 와서 금식과 기도를 했고 또 한나가 그랬듯 안나도 고통받는 자기 인생을 놓고 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안나에게 예수님은 금식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 죄가 만들어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응답을 받은 한나는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응답, 절망과 고통을 뛰어넘는 소망의 응답 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다면 안나는 어린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길래 소망으로 여겼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나의 고백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자기 인생을 채우고도 남는 그 부르심의 소명을 채우고도 남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에 그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고 그 소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인생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고통과 문제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감사하는 인생, 또 예수를 자랑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중심에 놓고 그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자랑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